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김은경 솔리스트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17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에 대하여 분명하고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로 말미암는 치료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곤란에 직면한 성도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이 시간 긍정적인 변화와 해결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금강석을 끝에 단 철필은 어떤 기록을 오래 남기려고 돌에 새길 때 사용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단불에 새겨졌다고 하였습니다. 마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할 곳인데 그들의 죄악이 새겨졌습니다. 단불이란 죄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다라는 말씀은 부모의 우상 숭배를 자녀들이 답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집착하였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3절, 4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징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한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영구히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손을 뗄 것이며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전이란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의 오름수를 보지 못하고 광야, 간자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가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여 안전을 믿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곧 저주받은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고리무근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7절, 8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주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저주이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저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공급하며 살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서도 그리스도인 행세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응은 공의로우십니다. 자고새는 팔레스틴의 사해 부근에 많이 서식합니다. 사막과 바위가 많은 비탈에서 또는 초목이 대문대문 나있는 구릉지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계기비류의 새가 둥지에 알을 낳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에 뻐꾸기가 그 둥지에 자기 알을 낳습니다. 계기비는 분별하지 못하고 모두 품고 부화시켜서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 키웁니다. 부화된 뻐꾸기 새끼는 몸집이 작은 계개비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런 일이 생긴 줄도 모르고 자기 몸보다 큰 뻐꾸기 새끼를 애써 먹이면 날개가 생긴 후에 뻐꾸기 어미가 근처에 와서 뻐꾹 하고 부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뻐꾸기 어미를 따라 가버립니다. 자고새도 계기비처럼 자기 둥지에 낳아둔 다른 새의 알을 품어 부화시키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먹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새끼들은 자기 어미를 찾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불의하게 치부한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하여 재물보다 더 귀한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거나 재물의 흠앙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실하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획득한 재물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부가 가치를 지닙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부림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복의 근원이시며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과 동시에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을 버리는 자로 하여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버림을 받게 될 뿐입니다. 이를 세 가지로 형용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흙에 기록된 것은 치워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운명이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단절된다고 하였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치료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침받고 치유받은 자는 하나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듭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이제 그 심판을 임하게 해 보아라 하고 냉소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에게 그러한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기 때문에 성실하게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마치 유다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여기고 지탄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들에게 더 혹독하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였으면 이는 그들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멸시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인지 하지 말았어. 내가 내 열적의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인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병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리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끄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할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어긴 죄는 큰 범죄로 취급되고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식하고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6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동안 넌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참된 안식 곧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그토록 엄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 기록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안식일은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였고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6해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불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요리를 하려고 불을 피우면 안식일 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를 편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려 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됩니다.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구세주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모이고 예배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보다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상이며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애슬러 주어도 결코 듣지 않는 사람을 보면 멸망받기로 작정한 자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우상과 사신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게 된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210장을 부르십시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전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